말씀은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이 일이 잘 될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때도 방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에 등장하는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려울 때도 긴장해야 하지만 잘 될 때도 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자기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인 척 하다가 사실은 내가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은 그 사실 앞에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리고 화해를 하고 요셉은 정식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내 옆으로 와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베풀어준 여러 가지 혜택을 힘입어 아버지를 모시러 11명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부터 오늘 성경이 시작됩니다. 왜 굳이 아버지를 모시러 11명이 다 함께 가야 했을까? 이 11명은 야곱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이미 11명의 아들들은 당시에 각각 결혼을 해서 가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을 이끌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또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에 간 아들들 가운데 일부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일부는 안 돌아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쉽게 이집트를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몽땅 아들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1명의 아들들이 함께 아버지를 모시러 떠나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라고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놓은 아버지 야곱은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정말 안전할까?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붙들려 있는 시므온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사히 낯선 땅에서 안전하게 양식을 구해서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날마다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아들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언제나 아들들이 돌아올까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상인들처럼 보이는 한 무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아도 낙이 수십 마리에 많은 인파들 그리고 아주 화려한 고급 수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슨 인파지? 뭐가 우리 집을 향해 오는 거지? 이러고 자세히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부르며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막내 베냐민과 이집트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시므온이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나머지 아들들을 보니까 11명의 아들들이 몽땅 다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선물, 양식, 고급 수레까지 같이 온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란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들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로 놀라시면 안 돼요.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몇 번이나 안심시키고 눈치를 보면서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야곱은 1%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22년 전에 죽었다라고 전해준 아들들이 지금에 와서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믿지 못합니다. 그 아들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보낸 선물,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한 말,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내놓은 이 수레까지 보여주면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요셉이 살아있고 2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점점 들으면서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고, 어찌됐든 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찾고 있다는 얘기에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아들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살아생전에 내 아들을 볼 수 있다니 잠시도 여기 있을 수 없다. 빨리 준비해서 내 아들이 있는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가족들을 채근해서 며칠 만에 온 가족들이 이집트로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들은 이제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떠납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레임, 그래서 마음만큼은 벌써 아들한테 가 있어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아들에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린 건지, 마차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건지. 야곱은 아들들과 마차의 행렬들을 향하여 채근합니다. 더 빨리 가자. 아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보다 더 빨리 가자. 왜 이렇게 느리냐? 그리고 사람들을 채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채근하는 만큼 그렇게 행렬은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족들의 숫자가 이미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성경에는 남자의 숫자만 떠날 때 67명이에요. 나중에 이집트로 가가지고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기 때문에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여러 부인들, 그리고 며느리들, 또 종들, 가축들, 이집트에서 왕이 보내준 경비원들, 이렇게 따지니까 그 행렬이 수백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행렬이다 보니까 혼자 가는 것처럼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급한 야곱은 하루라도, 한시라도 요셉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촉을 하고 빨리 가자고 말하던 야곱이
문득 가는 중간에 한 지역을 도착했을 때 그렇게 재촉하던 야곱은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마차 행렬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시간을 지체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그렇게 서두르던 야곱이 왜 갑자기 마차를 멈추고 조금 천천히 가자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걸까?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도착한 곳이 부엘세바인데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희생 제사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요셉에게 가고 싶어서 재촉하던 야곱이 부엘세바에 도착하더니 멈춰라,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예배하고 가자,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어디냐? 이게 어떤 곳이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곳이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에 도착하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빨리 아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부엘세바에 딱 도착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예배하던 하나님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전에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야곱아, 너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너만은 이 가나안을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는 아들을 만나러 아들이 초청했으니까 이집트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에, 물론 옛날 얘기를 하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서 너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 형편상 내 환경에 아들을 만나러 가려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만나러 이집트를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속에서 변화된 야곱, 성숙해진 야곱, 우리가 살아가면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인생관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익어지는 인생이 되고 성숙한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알던 야곱은 젊을 때 자기 멋대로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그의 노년의 인생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변화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전혀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계획이 세고 자기의 꿈이 너무 커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더니 그 사람이 성숙해지더니 은혜를 받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멋진 사람.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중요한 결정 앞에 판단이 잘 안 설 때 야곱처럼 하세요. 우선은 멈춰서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만나러 빨리 가자, 거침없이 달려가는 인생, 아들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도취되어 있는 모두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가던 걸음 내 생각을 멈춰서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멈췄어요. 빨리빨리 가자라고 하는 것이 순풍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멈추는 게 성공이에요. 멈춰서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해 예배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건은 나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를 묻는 과정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인생으로 쫙 보면 아마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 이때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살던 헤브론 땅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지금 아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집트로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들 곁에 있으면 남은 노년은 걱정할 게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들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가면 최고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인생에 가장 순풍을 만나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을 맞은 날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가는 지금이에요. 이제 요셉이 자기를 부르는데 그 요셉한테 가면 편안하게 살면 돼요. 거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뭘 해요? 가장 잘 될 때, 자기 인생에 순풍이 불어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내게는 둘도 없는 기회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 길을 따라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행복이 보장돼 있어요. 노년이 보장돼 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육신적으로는 내 자식들은 우리 가정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깊은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를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는 인생을 통해 배운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잘하는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옳은 선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하고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국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까요? 2절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 궁금한 거, 야곱이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낮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응답하지 않고 왜 밤에 응답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1대1로 만나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야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는 주로 꿈을 통해 계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대1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교회는 문을 닫고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밤을 만나고 있어요. 밤은 깜깜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밤은 절망의 순간이에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밤은 길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밤을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밤이 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 비록 내가 밤 같은 인생을 만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륵 같은 어둠의 시간을 만났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환경적으로 밤일지라도 내 인생의 밤은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2번 불러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문장은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옅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도 대중들에게 몇 달만, 1년만 안 보이면 이 대중들은 그 인기 있는 정치인, 스타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이름을 가졌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야곱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뿐이겠습니까?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아니 사람들은 내 이름을 외면하고 내 존재감이 없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나를 찾지 않아도 오늘 밤과 같은 인생을 사는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뭐라고 약속하느냐?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약속이에요. 지금 야곱은 민족을 이루는 꿈으로 지금 이집트를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꿈은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의 꿈은 자기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이상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야곱의 꿈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겨우 아들 만나는 정도, 너희 가정 하나 정도 잘 사는 거 정도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게 수백만이 되어가지고 이집트 땅을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유독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걱정도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남들보다 훨씬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린 뭘 해야 되느냐? 대개 사람들은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잘 된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고 일이 잘 풀린다고 너무 기쁨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문제가 다 해결돼서 아무 걱정이 없어서 과신하고 기쁨에 도취되면 바로 그 영혼의 빈틈을 헤집고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의 인생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그의 인생이 최전성기일 때 밧세바를 범합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풍 속에, 우리 인생과 가정에 순풍을 허락하시는데 그 순풍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될 때, 형통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이겼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가나안을 떠났을 때 남자의 숫자가 67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집트에 들어가서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여기 합쳐져서 7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간다고 딱 결정을 하자 형제들 가운데 이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 선발대로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넷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너를 보러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죠. 그때 요셉이 유다에게 형님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광야를 지나면 아버지가 지금 광야를 지나오는데 광야를 지나자마자 광야를 통과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내가 그 입구에서 아버지를 기다릴 테니까 우리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 약속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야곱이 고센 땅에 도착을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국경을 넘으면 이집트 땅의 첫 번째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입구에서 요셉이 기다리는 거예요.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 요셉은 목이 메어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22년 전에 그렇게 늠름하고 남자다운 젊은 아버지는 다 어디 가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나타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렇게 늙은 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마음고생이 너무 많아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늙은 건 아닐까에 이런 생각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요셉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들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목이 메어 한없이 울기만 해요. 22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눈물이 모든 대화예요. 그렇게 울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감정이 추스려진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으로 안내해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셉이 안내하는 그 안내 과정을 보다 말고 그 형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편해지느냐? 형들은 무슨 기대를 했느냐? 내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 동생이 아버지와 자기들을 위해 준비해 준 것은 가장 이집트에서도 살기 좋은 곳, 의리의리한 집,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기들을 살게 해주고 그런 것을 준비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안내한 곳을 따라가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도 살지 않아요. 땅은 비옥하지만 마을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살려면 농사 져야 되고 가축들을 키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자기들의 정착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들이 꿈꿨던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대했으면서 이민 오게 한 거 아니에요. 나만 믿고 이민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셔와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닌 아주 척박한 땅,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센 땅으로 그들을 정착시킨 걸까? 여기에는 요셉의 깊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34절을 볼게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직업 중에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했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 가축을 치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 사람 한가운데 집어넣으면 아무리 자기가 총리여도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야만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정서를 알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부딪히며 힘들게 살겠어요. 이걸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업신여겼을까? 이건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마을을 이루고 어디다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가축들을 이끌고 집도 없이 풀과 물을 찾아서 계속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 무식하고 야만인처럼 들깨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소나 염소 이런 걸 굉장히 신성시 여깁니다. 이집트의 종교에서는. 그런데 유목민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막 대하는 거예요. 키워서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땐 자기들이 가장 신성히 여기는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심지어 잡아먹는 저 유목민들,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늘 핍박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더 좋은 데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좀 아쉽고 지금은 당장 편하지 않은 곳에 그들을 따로 정착시키는 것이 불만이 될 수 있고 힘들게 살아가는 요소가 될 수 있었지만 훗날 이것 때문에 이 가문이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느냐? 이집트 사람들하고 따로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 고센 땅에 살다 보니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수백만 명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센 땅은 섭섭한 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이 고센 땅은 야곱의 가문에게 신앙을 지키는 선, 넘으면 안 되는 울타리가 된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이, 이 신앙의 울타리 덕분에 야곱의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신앙을 지키면서 결국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섭섭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어려움이었지만 그 신앙의 선 덕택에 그들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일이 잘 될 때, 그때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그때, 소위 성공하고 형통하고 번영할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신앙의 선을 더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바빠지고 유명해지면 그 이유를 대서 신앙의 선이 무너집니다. 신앙의 색깔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이 잘 된다는 핑계로, 어디 내가 나가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날 찾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의 선을 지킨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I a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바쁘고 유명하고 잘 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배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신앙의 선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세상적으로 잘 안 나갈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형통하고 잘 되고 문제없고 성공하고 번성할 때는 의외로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잘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방 나라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오는 줄 알아요, 그들은. 그러나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신앙의 선을 분명하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신앙의 선을 명확하게 내놨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이 왔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뺏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가장 극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실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축복을 그들에게 다 부여해 주셨어요. 신앙의 선을 명확하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신앙의 선이 명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돼서 형통한 그 순간은 한 가지, 신앙의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좋은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정말 잘 될 때 믿음의 선, 신앙의 선, 이걸 명확하게 그으세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그으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이 말처럼 우리는 잘 될수록 더욱더 신중해야 돼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형통할 때, 정말 일이 인생이 내리막으로 잘 내려갈 때, 그때는 멈춰 설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때를 만나거든. 그때는 신앙의 선을 그으시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십시오. 그 울타리가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신앙의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가문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